예, 오늘 먼저 성경 말씀 행복한 교회 생활. 사실은 원문은 행복한 교회 생활의 성장을 위한 십계명 책 제목입니다. 제가 한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제가 맡은 교회에서는 내용이 좀 목회자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 때문에 잘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성정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혹시 목사님 무슨 설교 중에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성정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 대화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 사모님 집사님 중에 뭐 간호사 하셨던 그 말 외에는 거의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에 오해 없기를 바라고 순전한 마음, 성경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성경교회의 성장을 위하는 주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제 성경절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급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8절에 보면 글씨 잘 보이는가요? 네, 제가 읽을까요? 같이 따라서 읽기도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지막 말이 뭔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제가 복지사역을 많이 하면서 외부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동장님은 그 동을 위해서, 구청장님은 구청을 위해서, 여기가 이제 북구죠, 광산구죠, 광산구. 광주시장님은 광주시를 위해서, 대통령은 온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정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그냥 나오는 손님들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집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믿음 안에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분이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집사님에 대해서 남 도움을 받거나 교인들의 도움을 받거나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은 집사의 직분이 아직 미달된 분으로, 미숙한 분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의 직분은 제가 세 가지를 암송하고 다닙니다. 감독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 교회 소호의 사명. 그 직임이 감독자에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래 교회의 원문에는 장로밖에 없죠.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이 있고 교회 재정과 교회 관리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그 분야가 있는데 그분을 좀 참고하시고, 감독자는 교인들을 전체를 아우르고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교인들의 생활을 살피고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분들이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성장을 위한 십계명 그 10가지 규칙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는데 시간이 원래 2시간을 써야 되는데 좀 축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일을 10개 다 떼어놨죠. 이것만 오늘 배우시면 돼요. 영적인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뭡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근본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핑계를 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잘못했는데도 그냥 눈 감아주고 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뭐 야곱도 뭐 여러 실수 많이 했죠.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믿음의 도덕들이. 어떤 사람은 옹호하고 잘못됐어도 말하자면 죄를 묻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죄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예, 왼쪽으로 가라 하면 예, 하나님이 옳다 하면 네, 잘못했다고 하면 네.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니까요. 부모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 왜 우리 교회에 나오셨나요? 오늘 안식일 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죄인이 제 사유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선포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은 습관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뭐 몇 가지 격가지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성전교회가 갑자기 변화는 안 되죠. 제가 어쨌든 66일간의 그 꾸준한 습관 바꾸기가 있었다 그랬죠.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나와의 투쟁. 내가 교회에 일찍 나와서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교회를 사랑하는가, 목사님을 존경하는가,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는가,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나에게 묻고 연습을 해야 돼요. 갑자기 화 잘 되는 사람이 화 안 낼 수가 없어요. 10번 내든가 9번, 8번. 제가 이 사경회 때마다 그 쪽지를 마지막에 돌려요. 1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년에 몇 번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가? 뭐 일주일에 몇 번, 뭐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적어내요. 아무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 오는 시간 외에 봉사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됐구나. 안 되죠, 당연히.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습관 길들이기를 계속 하나님의 측면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이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과 으뜸으로 삼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는 기별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과 으뜸으로 삼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들이다. 맞습니까? 근데 행복한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도 행복한 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것까지 믿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갈수록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누리고 뭔가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받는 직분의 지도자들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에 대한 회개한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오늘 성정교회는 그분이 우리 김신민 목사님이세요. 교회에 오던 사람이 안 나오거나 또 몸이 아프거나 또 사고가 났다거나 또 생활에 어떤 염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우리 김 목사님이세요.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착각이라도 믿으시면 행복해요.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이 확실하게 인정받는 교회이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내나 반복하지 사회복지라는 세상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그만한 경험도 좀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이 목사 너보다 내가 더 경험 많이 해서 그럴 분들이 많이 앉아있기 때문에요. 근데 김 목사님 설교가 아주 깔끔해요. 영적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분이에요. 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국인가 3,600만 원인가 얼마 그 교회 이 자금을 따오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제주에서 지금 한 11년인가 12년 목회를 하셨는데 제주 대에서 총무 역할을 계속한 그 지도자의 능력을 말하자면 훈련받은 목회자가 있잖아요. 아주 성정교회 훌륭한 목사님 오셨어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정교회 잘해주니까 김 목사님도 잘하는 것이지 뭐. 근데요, 제가 좀 띄우기 좀 할까요? 우리 김신민 목사님은 우리 빛거울교회나 가서 목회하실 분이 영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성정교회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존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당연한 겁니다. 목회자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얻는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주기철 목사와 조만식 선생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죠. 평양 산정은교회에 이 조만식 선생님이 주기철 목사가 제자였어요, 제자. 그래서 이제 그 노예 제자교회에서 누구를 이 평양에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초빙할까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를 이 조만식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이 조만식 이 선생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목회 잘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순교당한 분이죠.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이 조만식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셨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각을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단상에서 조만식 장로님 설교비 끝날 때까지 뒤에 서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고 자기를 초빙한 수석 장로님 볼 때 어쩌겠어요. 나이도 3, 40살 차이 나는 이 애송인데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조망희 선생님이 설교 예배가 끝나도록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모습 보여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연속극 같은 걸 보면 독대하듯이 목사님이 잘못된 어떤 교회 행정을 하거나 뭐 하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셔서 조언을 드리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기 싫은 것, 지루하고 실증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교회가 싫어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싫은 것은 어떠다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잡된 사탄의 그 음성 앞에서 게으름이 오고 실증이 오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일 좋은 목사님, 제일 훌륭한 장로님, 행복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집에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 그렇게 돼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와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룩한 착각을 하는 것이 교회나 자신에게나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는 운명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헌신이다. 왜냐? 사탄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금 곁길로 갑니다마는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 지금 한 5년 되면 안수 받거든요. 안수 받기 전에 그 뭐라고 그래요? 헌신하는 어떤 서약서를 내라고 그럽니다. 서약서에 나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고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슬플 때나 기를 때를 막론하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요즘 참 세속화 물결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65세 되면 은퇴하는데 그 이후로 100세 시대에 한 30년은 뭐하고 살지? 돈을 벌어야지, 사업을 해야지. 저는 잘된 사람 거의 보지 못했어요. 목회자는 은퇴해서도 목회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은퇴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장로님, 집사님에게 가르쳐주고 서포트는 해줄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대표고 뭐 사업하는 것은 뭡니까? 그 목사를 바라보는 교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생기가나요? 목자도 이제 돈벌이 하는데 나도 돈 벌어야 되겠다. 안식날 그냥 뭐 돈벌이 하러 그냥 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모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 목회자는 재물에 초연해야 돼요. 특별히 제칠한 20교인 계림교회 목회자. 근데 사업 얘기를 하거나 집 뭐 아파트 얘기를 하거나 무슨 부동산 얘기를 하는 목회자 있어요. 저는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레리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심호하는 반석교회에 나이론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이론입니다. 외식을 하러 큰 식당에 갔는데 눈치를 보다가 묵상기도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묵상기도 생략하고 마음이 조금 죄책감을 가지면서 수저를 떴는데 맞은편에 한 말수간 정장 차림하는 신사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식사 전에.
그래서 이제 이 나이론 집사님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요. 그럼 아까 기도는 아, 나는 사탄 숭배자요. 나의 주인은 사탄님께 기도드린 겁니다. 무슨 기도를요? 사탄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내가 사는 도시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실족하고 스캔들이 일어나 파멸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이론 집사는 크게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철저히 기도할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부부와 장로님들이 시험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봉사하되 즐겁게 하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되 즐겁게 하라. 참 즐겁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언젠가 우리 상영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도 기회 있어요.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어차피 할 일이면 잘하자. 어째요? 듣기 거부갑니까? 예. 근데 사실은 제가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꼭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식사 당번들이에요. 일반 개신교회들은 그렇게 식사 당번 안 해요. 대부분 다 수천 명 되는 교회에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물론 코인요리아라는 친교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통이에요. 좋은 전통 아닙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전통 아니에요. 우리 열사람들이 거기에 당번이 오면은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아이고 요번 안식일날은 저렇게 음식을 장만 잘해 나는 다음 안식일 어떻게 할까? 우리 김 목사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슴이 아파요. 그냥 남모르게 그냥 확 도와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식사 당번하면서 그냥 나 교회 할 일 다 했다가 그러고 그냥 땡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제가 초임제가 광양교회인데 23명 교회 29명 침례줬거든요. 첫 해. 광양 제철소 새로운 사람들이 인구들이 이렇게 하면서 정식 식사 안 했어요. 그 1년 동안. 광양교회 아예 정식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면 차츰 한 달에 한 번 하자, 한 달에 2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 식사를 하게 됐는데 희한한 것은 정식 식사 하면서부터 교회 성장이 더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폭탄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식사 없애버려야 돼요. 점심 때. 공감하십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감히 말을 못해요. 교회 전통이 이러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너무 반찬이 많아요. 1,000원짜리로 줄이세요. 줄여. 그래야 부담이 없게. 그럼 나머지 과일 같은 게 교회에서 좀 자금으로 투자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음식을 만들면서 봉사대 즐겁게 하라. 제가 강의를 많이 사시는 세상적으로 다녔어요. 수백 번 배에서 강의 마이크 잡고 한 경험도 있고 그러네. 떨리기도 했지만 이 식사 당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과정을 하면서 즐겁게 한다 쉽지 않죠. 근데 제가 제가 옛날 얘기예요. 남성교회에서 건강 강의를 삼육대학교 식품영양 교수인 어떤 분이 누구인데 오셔서 하셨는데 제가 남원에서 목회할 때 교장 선생님 사모님을 내가 구조자가 이제 있어서 모시고 이제 그 집회를 갔는데 한 80명 모여 있는데 남자는 저 혼자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첫 서두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 주부들이죠. 요리 강사 배우러 온. 여러분 가정에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가정의 건강 책임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낱말로 끝났으면 이 얘기 안 해요. 주부는
가정에 생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뭘 지고 있다고요? 가정의 생명을. 깍두기를 썰면 돼. 이 100년에서 먹고 뒤져버려라. 그러면서 깍두기 썰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된장 끓이면서. 이놈 먹고 저 100년 렌수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음식을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주부들이 여러분 세상 법이 이혼하면 반 절반 땡가는 거예요. 이 주부의 역할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뭐 건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부는 뭐를 지고 있다 가정에? 남편의 생명, 부모님의 생명, 자녀의 생명을 지고 있다니까. 이 와중에 아웅산 테러가 있었습니다. 1983년이라 그러네요. 지금 뭐 41년째가 된다 그러는데 42년. 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곳에 가서 17명의 수행원이 목숨을 잃었어요. 장관 6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그 안에 외교부 장관이 있던 이범석 장관. 교회 집사였다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빗자르고 청소를 해요. 이 장관, 현직 장관이. 청소 뭐 걸레 빨고 이러니까 이 교회 뭐 권사 집사님들이 하고 장관님 우리가 할게요. 왜 청소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일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서.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하지 않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돼. 습관이 안 돼서 안 돼. 그래서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씩. 휴지 줍는 일부터. 의자를 만지면서 이 교회 성물이잖아요. 성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 성경길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저 참 교회 그냥 다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에 애정을 갖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형들을 기도하는 참 내가 나를 받아 기특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에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 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내 팔자야 하고 등산하는 사람 봤어요? 등산 가서 아이고 이놈의 내 팔자야 하고 등산하는 사람 봤냐고요. 교회를 하면서 즐거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대표나 어떤 직원들을 뽑을 때 얼굴이 밝은 사람 뽑아요. 얼굴이 밝은 사람. 스마일 집사님, 스마일 장로님. 우리가 그냥 뭐 세상질 주고 가는 어린왕처럼 막 우리상하고 교회를 와요. 그 인상부터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옛날 초가집 살 때 집 사러 갈 때 딱 그 집에 가면 온기가 있는지 찬바람 부는지 딱 알고 집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새로운 손님이 왔을 때 교회가 환영하고 그냥 보듬어주고 웃는 모습을 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모습. 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반기고 그러면 어때요? 교회가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간에도 그럽니다. 여러분도 지금 성경교회 원래부터 다닌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 어디 서울 강주 지역에 아는 분들 있잖아요. 어이 우리 김 목사님 왔는데 설교가 아주 짱이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멋진 줄 알아? 집사님들 한번 와봐. 어째 초청 안 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자신이 없거든. 우리 집사님들 그래 성경교회는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젊어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억지로 다니네. 안 가면 그냥 뭐 죄받을 것 같고 다니니 우리 자식들은 그냥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놔둬 보세요. 자유롭게 잘 살라고. 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짐입니까? 즐거움이어야죠. 교회 봉사를 할 때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찬 한 가지 줄이더라도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먹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이 요양원에 갈 때요. 두 가지는 기준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양원. 천태만상이에요. 묶고는 것부터 뭐 그냥 기저귀 그냥 6시 오후 3시 기저귀 똥 싸갖고 뭉개고 있는데도 안 갈아줘요. 기저귀 아끼려고. 똥 집은 보자마자 바꿔야죠. 냄새나 옆에 사람들도 어쩝니까? 첫 번째 직원들이 얼굴 보면 알아요. 요양원의 얼굴. 밝은 모습인가 찌들어 있는 모습인가 피곤해 있는 모습인가. 밝은 네 원장이 뭔가 인센티브도 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즐거움을 하는 게 환자들도 즐거움으로 돌보잖아요. 어제 여러분 어린이집에 왜 보육교사가 막 애들 막 학대하고 그래요. 원장이 갈구고 학대하니까 막 12시간 막 혹사시키니까 화풀이를 애기한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 인간이라. 여러분들 남편하고 아내 간에 싸우면 애기 또 막 때리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한테는 못 해보고. 나 그런 과정이 좀 사는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 두 번째로 냄새가 안 나야 됩니다. 냄새가. 대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온 천지에 막 한 틈 이렇게 냄새가 배갖고 막 화를 내죠. 그런 교회에 우리 부모님 맡기실랍니까? 아니요. 제가 있던 순창 요양원에는요 냄새 전혀 없어요. 여러분 뭐 향수 뿌리죠. 뿌린 다음에 더 악취가 와버려요. 외부 손님한테 향 뿌리거든요. 그 다음에 더 악취가 와버려요. 향수 뿌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변을 보잖아요. 변이 있으면 아니 안돼 변만 쌌다 그러면은 와상 환자들 목욕장 데리고 가요. 기적으로 그 물티슈를 닦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체 목욕 하체 변 묻은 데 전부 샤워기를 다 해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죠. 그렇게 하는 요양원 쉽지 않을 거예요. 전국에요. 그 일상화됐어요. 다섯 번째,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라 그랬는데, 예,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우리 집사람 그럴 거예요. 아이고 단상에서 또 놀고 있네. 집에서 잘하지. 근데 세상 일이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이 좀 남자분은 대부분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아유 서비스업을 근무하면 상냥하게 막 잘하고 막 여자분이 남자분이 상냥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보면 나한테 좀 저래보지. 그러니까 집에서 바가지 긁는데 그럼 집에서 화내는 건 좀 다른 사람들 화장 어찌 서비스업에 근무를 하겠으면 해서 다니겠습니까? 그분을 좀 하실 줄 아는 역량 있는 사모님이 되셔야죠. 예. 아 저렇게 남편이 하는 것을 우리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는구나. 없는 웃음을 웃고 없는 아이를 떠는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아이고 집에서는 저런 짓거리 안 하는데 잘해. 속 좁은 마누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가정은 뭐예요? 내 스트레스 푸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누라가 잔소리를 해. 모시게. 그럼 남편은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쫓겨내는 거야. 집 밖으로. 다른 데 가서 취미생활 하도록. 잘못된 것이죠. 집안에서 취미생활 하도록 남편을 묶어두는 방법, 남편을 즐겁게 하는 어떤 여러분 그런 연구도 좀 우리 여집사님께 모여서 하십시오. 남편 좀 때로는 어떤 뭐 흉도 보면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가. 교회 활동을 위해서. 아침에 부부간에 싸우고 나서 교회 웃을 수 있습니까? 재정 갖고 뭐 전기세 내내 뭐 전화세네 휴대폰 뭐 어쩌고 얼마나 가지고 안 돼.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엄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라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안 믿는 남편에게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 남편에게도. 그 다음에 6번째 물질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요 그 연애 시절에요 이게 이성을 좋아할 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서 그 지나라 가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그다음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선물하고 싶어요. 3대 법칙이에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말 서로 나누고 싶고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팁에 보면 자꾸 만나는 거 뭐예요? 교회 생활 만나는 거, 성경 말씀 보는 거, 또 대화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 내는 것은 자꾸 선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너무 기뻐서 예수님 만나기 기뻐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7번째 새 사람을 받아들이라. 요즘 청년들 결혼도 안 하고 결혼했어도 아기도 안 나는 시절이 왔습니다. 영적인 영혼 구원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신앙 안 해요. 특별히 젊은 청년을 잡아둘 어떤 아이템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교회가. 전통 따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지를 뭐 물건 사서도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찾고 다녔어도 안 되고. 그냥 세상을 선 긋고 살아는 내용이죠. 그거 어떻게 전도한다요? 세상 선 긋고 사는데. 개방해야 돼요. 개방. 기본거래 하고 와서 그냥 냅둬요. 몇 년 동안 그냥 자기 알아서 스스로 내게 뭐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재판관이가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다니까. 여기 미국 어느 교회 4명의 신자의 시간이 갔네요. 4명이 있는데 발전이 안 돼. 어떤 그 신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뒤뜰에 공동묘지, 교인들을 위한 공동묘지, 교인 묘지가 있는데 딱 4자리만 있어. 여러분 살아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나이 순서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새로운 사람은 막 집어 뜯고 그냥 못 나가게 막아버려 그냥. 왜? 자기 들어갈 묘지가 없어질까 봐. 그것 보고 독처치라고 그래. 개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명예 있는 사람.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게 갖고 나는 사이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못된 사람이 교회에 탁 장하고 있으면서 텃세를 부리는 거야. 세상 다 텃세 있습니다. 성경교회도 텃세 없는가요? 내가 몇 년 때부터 나왔는데 그러고 인자 나온 주제에 뭐 어째? 이거 없어야 돼요. 8번째 말을 조심하라. 어제 제가 우리 장로교 목사님 여자분이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장로교 목사님 설교가 개떡 같은데 예를 들면 그 목사님을 그 막 테이프 나눠주면서 신처럼 보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약간 과하게 안 했는데 그런 분 없는 줄 알고 그 일반 교회 목회자 설교는 사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싱거워요. 싱거워. 깊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의 목회자는 어떤 수업을 받냐면 유치원식 설교를 해야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어린애 설교를 해야 부담이 없어. 우리는 뭐 세천사 기별이 어쩌고 무슨 뭐 음식물이 어쩌고 권면이 어쩌고 뭐 계속 단상에서 하는 내용의 모습이 지적하고 훈계하는 거라. 앉아있는 사람이 얼어붙어요. 죄책감이 쫙 휩싸여요. 장로는 그렇게 안 하고 설교를. 그냥 재밌게 사십시오. 예? 거의 11조 그 장로교인들 거의 안 해요. 3분 1인 하는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장로님이나
뭐 안수 집사나 되는 사람이 그 외에는 그냥 감상금을 내요. 맛이 좋은 일 있으면 자유로워요. 헌금해도 부담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헌금 문제에서도 강하게 어필합니다. 세상의 시류에 대한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한 그 장애물, 걸걸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헌금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쫓겨나겠죠. 저는 은퇴도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색하게 헌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말을 조심하는데 참 우리 말 저도 실수 많이 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고미안봉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사합시다. 교인들 간에 전화하면서 서로 이간질 시켜요. 뭐 이런 말 하던데. 그 말 들으면 안 들은 것보다 못해요. 우리 일반 세상 사람들은 쥐어뜯고 싸우더라도 술 한잔 먹고 그냥 술김에 그랬네 그러면 웃고 넘어가는데 우리 교인들은 채식하면서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저 장로님 집사님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던진 말이 무슨 의도였는가 계속 대생인들의 집에 가서 이 못된 버릇 고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소그룹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교회에 와서 친구 6명 이상 아는 사람 있는 교인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답니다. 6명. 1년 다니면 6명 친구. 그렇게 소그룹을 해야 된다면 소그룹 안에서 계속 모이는 거죠. 6명 소그룹 되잖아요. 서로 교류하면서 재미를 붙여요. 교회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친교의 그런 역할들이. 소그룹은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가진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교회 밖에 신자가 되라. 교회 밖에서까지 신자가 되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쩌고 저쩌고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을 읽어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냄새가 뭐냐면 생명이 이르는 냄새예요. 생명이 이르는 냄새.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지 생명이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뭐 2단 3단 얘기를 하면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제치랑 예수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기회를 타서 설명하세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각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라.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라. 교회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봉사를 취미화하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조화를 이루라. 물질을 드리라. 새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라. 말을 조심하라. 소그룹에 참여하라. 교회 밖에서도 더 열심히 교회를 믿으라. 행복한 성경교회 한 번씩 오는 것을 저도 행복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성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